심내하며 나가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 정말 그 시간이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이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닮는 우리 거룩한 산시오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고 한숨과 궁핍한 마음으로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비록 잠시 근심하고 걱정이 앞서 있더라도 여러 상황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감이 감사와 은혜이고 다가올 내일은 삶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학교에도 은혜와 더 큰 은총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우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건강을 주셔서 더 큰 감동으로 아이들과 진정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끝모를 각자의 감정들과 정쟁들로 인하여 국민과 약한 자를 살피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에 빠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의 위정자에게라도 힘들어하는 국민의 삶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과 애끓는 마음이 선한 능력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 퍼져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충성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진정한 섬김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소망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교회 계신 교회 나 볼수록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신 교회 나 볼수록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없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향기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로 헌신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또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어떻게 얼굴들이 환하시네 전부 다. 그냥 나만 밭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그냥. 나만. 예. 이 밭에서 일하시고 힘드시게 일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아주 밝으신데, 예. 원래 제가 농촌 출신은 아니거든요. 제가 서울 태생인데도 이래 제가. 아 참.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14절부터 17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또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요. 네, 주님 만날 때까지는 정말로 만나서도 일단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에이든 토조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심취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조, 다시 말하면 또 A.W. 토조라는 이 목사님이신데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사님이신데 설교자이시면서 그가
요즘에 그 한참 지금도 아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분의 책이. 그분이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1897년생입니다. 몇 살이에요? 그러면 1897년생입니다. 그때에 태어나셔가지고 1963년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더 넘게 있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 시대를 깨우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물론 뭐 그 전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막 부패되고 교회들이 변질되는 것을 갖다 깨우는 그런 복음의 설교를 했던 분이 에이든 토저, 그분이 쓴 책이 요즘에도 지금 여러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더 요즘에 나오는 책들 더 보고 싶은데, 예전에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고 굉장히 양심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내용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몇 번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책을 보면서 보면 정말 그분이 쓴 책을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기쁨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고. 왜 성경을 그때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정말 교회들이 잘 부흥하고 믿음이 좋다고 막 부흥의 시대가 막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런데도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 지금 한 달 전의 믿음이나 1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전의 믿음이나 30년 전의 믿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영적 상태에 있는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거를 막 깨우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보면서 아무런 어떤 그런 감동도 없고 만족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에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그때 당시에도 모든 사람, 지금에도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정말 몰랐을 때에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와갖고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복음지를 이렇게 받고, 복음지를 받고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주어진 그 신앙, 그 모태 신앙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뭐 복음을 듣고 왔든지 모태 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근본적인 그 기쁨과 다른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내가 죽을 병이 있다라도,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막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막 계속 쏟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막 몸이 비틀어진 사람이지만은 말도 못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너무 기쁨이 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그 은혜가 한순간 순간적으로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불이 확 타가 다 없어졌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예?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 음에 어쩌까 막 이렇게 벌벌 떠가지고 나는 죽었네, 나는 이제 끝이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더 큰 집 주실 거야, 더 좋은 집 주실 거야, 막 이렇게.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막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라. 기쁨. 환경을 막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막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이 없어요. 계속 뭔가만 즐겁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만족이 있고 막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요 또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오직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게 기쁘니까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할 때 어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돼요. 일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기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를 지었지만은 이 내장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 보실 때 이 강대상이 그냥 네모 반듯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안에 얼마나 뼈대가 얼마나 각이 지가지고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정말 아마 건축하시는 김성환 집사 아시겠지만 기초 작업이 얼마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100명이 올라서 뛰어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초 작업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다 제 손으로 정말 하면서 3개월 동안 이걸 하면서 제 자재도 정말 들고 여러 합한 이렇게 한 20cm, 30cm, 아니 3cm, 4cm, 3cm, 2.5cm 뭐 이런 합판들 큰 거 3륙짜리 그걸 여기 계단을 올라올 수 있으시죠? 다 제가 하나씩 다 짊어지고 올라왔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고 올라오고 막 하면서 은혜가 너무 넘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에 미쳤어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리얼하게 잘 안 느껴지겠지만은 엄청나게 정말 힘들고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를 하시게 하시니까. 그게 또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또 그동안에 제가 이 목공일을 좀 배웠다고 이걸 다 써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써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장이 지금 이거보다 더 높아요. 지금 2층이 이만큼 한 2m가 떠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 놓고 꼭 올라가 있다가 사다리가 또 꾹 무너져 가지고 어깨가 또 파열되기까지 했으면서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맨바닥에서 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누워 있었어요. 육체가 힘드니까 자동적으로 눕더만요. 자동적으로 누워가지고 땀 삐삐 오면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잠도 들기도 해. 근데 누워있으면 귀에서 들려오는 속에서 내 영적으로 들려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그 찬양 뭐 해든지 눈물이 글썽글썽해.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계속 심령을 울리면서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제가 들어오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제가 그래서 그거다 새겨 놓은 거예요. 평생 잊지 않으려고. 평생.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다 못할 것 같아. 오늘을 한번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기구를 잡아왔는데 힘이 쫙 빠져. 1시간만 하니까 힘이 쫙 빠져갖고 못해요. 이게 힘이 쫙 빠져, 이제. 그렇다고 은혜가 다 사라졌느냐? 아니죠. 그건 다르죠. 이제 은혜가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못하겠어. 50대하고 60대하고 달라. 난 아직도 50대인데 좀 힘이 좀 딸려.
왜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여러분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새 노래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죄 가운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죄 가운데로 빠져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허전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찔림도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심령으로. 생명 없는 열심이죠.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기 바래요. 깨어나셔서 좀 일어나시기 바래요. 막 심령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 자꾸 깔아앉는 대로 그대로 놔두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요, 그대로 자꾸 해서 자꾸 저 깔아앉아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뭘로 일어날까요? 찬양하세요. 찬양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찬양 속에 여러분 어둠들이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을 입성할 때,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그 무리가 찬양돼요. 찬양은 어둠들을 물리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고 낙심되는 그런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막 세워서 일으키십시오. 그냥 심령에서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 심령이 막 뿌리시길 바래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과 택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찾아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지만 그 은혜를 차단하고 은혜를 멀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은혜를 망각하는, 다시 말해서 배은망덕한 하나님은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첫상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놓쳤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조건 없이.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어이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1시간 후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 후에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아주 오랫동안 한 30년 은혜 속에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 다 결국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1년 후에 잃어버렸던, 한 달 후에 잃어버렸던, 30년 후에 잃어버렸던, 잃어버린 건 마찬가지잖아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삭막한 삶을 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평강도 없고 마음에서 계속 울그락불그락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없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원망과 불평할 때가 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요. 은혜를 지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말하면 계속 업데이트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기쁨으로 이겨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클수록 고난을 이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큰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할 때 많은 여러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다라고 비유하잖아요. 바다와 같은 하나님. 바다같이 넓으신, 참 적절한 비유 같아. 바다. 우리 남편을 갖다가 처음 만나면 우리 남편은 바다, 얼마나 바다같이 넓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근데 지금은 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은 밴댕이 소갈치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응? 있어요? 있어? 아이고, 주여. 바다 같다 그래, 그냥. 그래, 아내들한테 맞아가지. 아내들도 바다 같은 아내. 우리 아내는 그냥 모든 걸 다 품어줘. 바람 피는 것도 품어줘?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바다는, 우리 하나님 바다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와 같다. 은혜가 바다와 같이 넓다. 여러분,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잖아요. 각종 쓰레기나 오물이나 막 바다에서 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 혹시 가보셨어요? 장마 끝나고 난 후에? 가보셨죠? 그러면 그 오물들이 다 해변가로 몰려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잖아요. 동해바다가 가끔 그런 걸 보게,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오더라만. 거기도 쓸만한 것도 있어요. 예. 예, 쓰레기 중에 자원이 있더라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요. 오물이나 뭐 죄와 모든 것들 다 받아들여. 우리의 각자의 그런 오물 쓰레기 같은 그 죄들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막 이렇게 받아주시구나. 이런 믿음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 가운데 감동이 없거나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통하는데 찔림도 없고 매 순간에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정말 뜨뜻미지근하거나 막 그냥 모든 것에 갈등을 한다면,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축복받고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사업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사업도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건강치 않고, 여러분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을 참 많이 해요. 보면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많이 해요. 물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왜? 기쁨으로 하기가, 기쁨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며, 또 내가 왜 교회를 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말이야, 왜 불교를 믿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왜 교회 가가지고 시끄럽게, 예?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늘 갈등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얘기를, 그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하면서 그 습속 해설가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분이 설교를 해주는데 미리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갈등이라는 것은 칡깔자를 쓰고 등나무 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게 넝쿨나무잖아요, 두 개가. 근데 같이 함께 심어 놓으니까 이 칡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우리가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에 나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 내 생각에 앞서가고 그럴 때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될까 안 될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 은혜 알아요. 하나님 은혜 아는데 지금 내 삶에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데 뭐가 지금 이득이 뭡니까? 막 이래요, 지금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생기는 현상이 많이 그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뭐냐면 처음과 다르게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하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직분이 되어질수록 체면 때문에 자신의 양심까지도 속이면서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아주 어린아이가 순수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척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쓴 책들 보게 되면 너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네가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결국 이들의 신앙은 말씀 듣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도록 힘을 다해서 막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쪽 많아질수록 막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그야말로 영적으로 잠든 신앙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변함없이 기뻐해야 되고 변함없이 감사해야 되고 변함없이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막 치유도 없고 은혜도 없는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당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탄력 잃은 여러분 고무줄 봤어요? 탄력 잃은 고무줄? 팬티 꺼내도 못 써먹어요.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고무줄이잖아요. 모든 것에서 막 늘어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고 외식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예배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요, 저는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물론 신앙의 아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점이 있죠. 저도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있어가지고 2시간 이상, 2시간까지는 막 1시간 반, 2시간까지는 참 은혜가 넘쳐요. 말씀을 들어도 너무 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 은혜가 뚝 떨어지더라고. 막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게 뭐 이래가 몸이 비틀어지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요 25분 설교하래요. 여러분 25분에 할 말이 뭐 있나? 지금 12시 25분 지났잖아. 끝낼까? 보통 요즘에 교회들이 25분 설교로 그냥 그렇게만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은혜가 이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냥 25분에 그냥 끝나고 20분에 끝나고 5분에 끝나고 5분 그렇게 끝나면 무슨 뭘 깨달음이 있고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확신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리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의 세대의 사람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수만 번을 외쳐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는 진리예요.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할 때 결코 우리는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분 사명 그 삶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힘도 빠지고 낙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감상평이 다 달라요. 그 영화 한 편에 대한 감상평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한 말씀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받아지는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안 드려요.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깨어있으라. 자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런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내가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진짜 잠들어 있는 사람과 잠자는 척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깨우기 쉬울까? 네? 잠자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잠자는 맞아요. 말씀 그대로 맞아요. 잠자는 사람 깨우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잠자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워도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러나 진짜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면 깜짝 놀래요. 아까 우리 주원이가 잠들어 있길래 나한테 그래서 걔는 약속 참 잘 지키는 애예요. 목사님 졸려요. 언제 잘 거니? 지금 잘 거예요. 알았어. 진짜 자더라고. 근데 내가 깨우려다가 깜짝 놀랄까 봐 안 깨웠어. 진짜 자는 사람은요 깨우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기 전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잠에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무지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몰랐고 정말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듣고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안 뒤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은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뭐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나 같은 이것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진짜 나? 나요. 우리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또는 영적 무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즉시 일어났어요. 깨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거칠하거나 거룩하다고 여기는 외식과 형식에 빠져서 교만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소극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정말 외식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회개에도 피 흘리지 않게 싸워요. 회개할 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했어요. 정말 회개를 할 때 내 죄와 싸우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게 뭐냐면 처절하게 한번 그 죄와 싸워요.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렇게 안 싸워요 지금.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도 알지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해요. 전도의 필요성도 알지만 거의 관심도 없고 열정도 되지 못해요.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해도 격려와 여러분 찬사는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이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잠자는 척하면서 전혀 일어날 생각 없는 정말 교만에 사로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 모든 교회와 직분자들을 그리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 가르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며 은혜를 잃어버리고 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드리는 지금 만약에 정말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자는 척하면서 모든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실까 받으실까? 다른 불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불 받으면요 죽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 죽은 것도 은혜예요 지금.
레위기에 보니까요,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오라는 그 두 놈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갖다 놔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냐면 분양하는 불을 갖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안 사는 게 지금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은혜 베푸시기 은혜예요. 지금 만약에 요 말이 지금까지 적용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다. 왜? 우리 말고 저기 있는 사람들. 우리도 죽어요, 전부 다. 다른 불로 예배드려요.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습관적인 예배, 생명도 없는 예배, 감동도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 죽어요.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건 뭐냐면 외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도 없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여러분, 외식으로 굳어진 마음은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에서와 같이 세상에 하찮은 것을 취해서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정말 빼앗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 빼앗겨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올해 9월이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산 시온교회 6주년 되는 해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정말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보 혹시 보시나요? 진짜? 주보 보면, 뒤에 보면 이 사진이 정말 이 사진을 바꿔달라고 우리 애들한테 계속해서 청구를 받고 있지만 내가 바꾸지 못하고 있지만 잘생긴 얼굴 아닌가요? 그 사진 하나 있는데 거기 조그만 사진 하나 그 옆에 보면 1번에다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동시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 꿈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6주년 되는 해에 임직직을 할 건데 새롭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멘?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은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굳은 마음이 발견됐다면 즉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 안에 더욱더 사랑하는 정말 그런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 성도 사랑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형식적인 믿음 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더욱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 여러분 매일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네요. 고백해죠.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간에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의 세대예요. 유혹의 세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이단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빠지지 마십시다. 거짓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는 거라고 해서 그 내용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 고백한다고,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냥 읊조리면 여러분 중이 연부로 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무와 답을. 만약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도의 화평이나 연합도 거짓이 되는 거고 끊임없이 미혹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론
사단 어둠들의 세계와 싸워서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장 큰 적과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오늘 히브리서 우리 12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살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늘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이 혹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망령된 것에 내가 우리 빠져있지는 않은지, 허탄한 것을 내가 쫓아가고 망령된 것을 내가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망령되고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살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속히 돌아서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속히 돌이켜서 회개해. 자신을 돌이켜볼 겨를도 없이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다라고. 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다. 진짜 깊이 새겨 놓으셔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고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깨어 일어납시다. 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멘.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척하면 막 때리세요? 네, 때리셔야 돼요. 때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때리시라고. 사랑의 매로 때리시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고 열대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한 주어진 그 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나라 하나님 세워나가는데 우리 성도 간의 화합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하나님 거짓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춤추는 자가 아니라 경계하고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 한없는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정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기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이승우 목사님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또 침례 예배가 이어질 텐데 하나님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